아멘, 아멘. 자, 오늘은 재림의 기쁜 소리,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재림의 기쁜 소리는 아마 2번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사실은 계시록을 전체 공부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짚을 거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오시나, 저 궁금하죠? 주님 오시는데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림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초림이라고 하고, 이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실은 조금 관심을 넓혀서 보면요, 신약 성경의 전부가 사실은 재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돌려서 각 책마다 바울이 쓴 책, 베드로가 쓴 책, 요한이 쓴 책, 그러니까 서신서는 뭐 크게 여기서 플러스 한두 개 더 붙지만 정말로 이 정도에서 움직일 때 거진 모든 책의 다 포커스와 메시지가 어디를 향해 가는 메시지냐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향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재림의 주님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경우들이 워낙 많았죠. 부정적인 경우들이 워낙 많았죠. 권사님의 장로님 혹시 1992년 기억하세요? 집사님? 1992년 기억하세요? 우리 92년생이 있어. 몇 년생이지? 2005년. 아, 2000 미안해. 다현 몇 년생이지? 2000년 아버지. 당신들 태어나기 10여 년 전에 한국 땅을 뒤흔들었다고요.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 선교회라고 해서 이장님 씨가 종교를 만들어서 뭐 1992년 12월 2일 0시, 정확하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1992년 12월 0시, 막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어 그때 진짜.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휴거 된다고 다 기다려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그때 흰옷 다 입고요. 전국에 막 기도 예배 처소에서 그거 믿는 사람들이 쫙 흰옷 입고 모여가지고 나팔부 우리가 부른 거 있잖아요. 나팔부. 그럼 막 MBC, KBS, 뭐 SBS, NHK 막 미국에서도 오고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오나 안 오나. 나팔부 12시 11시 59분 55초 56초 57초 58초 59초 땡 1, 2, 3 그랬다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휴거라는 말을 못 썼어요 한동안. 최근에는 신천지가 워낙 난리쳤죠. 이 신천지란 말 진짜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써야 되는 말이거든요. 신천지가 뭐냐, 새하늘 새 땅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이라고요. 너무 좋은 말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신천지를 허락하실 겁니다. 이러면 제가 되게 이상한 목사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엄청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끌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이단 특강 같은 거 들으면 알겠지만 한동안 많을 때는요,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 120명이었고요. 진짜예요, 진짜. 근데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를 한동안 휩쓸었던 게 여기 우리 포항에도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서 원래 안산홍 증인이잖아요. 안산홍 증인의 그의 아내인 장길자 씨가 지금, 근데 그게 안산홍도 사실은 보혜사 다 재림해 주고 그랬거든요. 회 먹고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만희 씨도 그래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거거든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라는. 이게 다 성경으로 자기들이 다 깨맞춰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그냥 완전 어그러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재림을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는 뭐를 기다려야 되냐면 매주 재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공동체. 사실은 매주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이 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뒤에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거든요. 마라나타 오세요, 막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왜 재림 얘기만 자꾸 하면 약간 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교회인 것 같고, 이 교회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름도 라이트하우스 포항인데 안 그래도 이름도 교회자 안 붙어갖고 뭔가 요상한데 얘네 가르치는 것도 재림만 가르치나 뭐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복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기쁜 소리인가,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리인가, 그리고 심지어 병 고치시는 은혜가 얼마나 기쁜 소리인가, 그리고 기쁜 소리의 마지막, 우리 복음의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 제자들도 분위기가 예수님이 가실 것 같거든요. 자꾸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 그러고 뭐 나는 고난 당할 거라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너무 궁금하니까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옆으로 갈 거니까 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예수님한테 징조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중심으로 오늘 이제 하고 나중에 데살로니가로 연결되겠지만 거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예수님이 그 징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잘 들으세요. 현상을 보면 안 돼요. 현상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음모론자가 돼요. 우리가. 이게 막 이루어져서 곧 올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머릿속에 넣고 가슴속으로 믿고 아멘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주님이 직접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쫙 정리하면서 맞다, 이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그리고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구나. 그래서 되는 걸 보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일어난 일을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요. 뭔가 내가 두려운 일들을 보고 성경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 붙잡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저 어릴 때 잘 모를 때요. 하루는 달이 너무 크고 붉은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달이 너무 크고 붉은 거야. 주님이 오시는 건 줄 알았어 나는. 그리고 그날요 제가 집으로 뛰어갔어요. 달을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뛰어가서 평소에 기도했는데 그날 자기 직전까지 성경 읽다가 이렇게 졸았어. 이렇게 계시록을 읽다가. 그게 뭐냐면 현상을 보고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은 그게 아니라 말씀을 잘 공부하고 나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구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아이가 막 떠드는 그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징조는요 그냥 우리 특정한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누가복음 21장에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리라. 주님이요 숨길 수 없게, 핑계댈 수 없게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마지막 때 경험을 쫙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제 혹시 성경 있으시니까 요 페이퍼도 보시고 마태복음 24장도 피시면 돼요. 성경 있으시니까 마태복음 24장 피셔도 되고 그냥 요거대로 쭉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징조가 있을 거예요. 징조가 뭐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미혹의 영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미혹의 영이 득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도대체 왜 미혹되나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여러분이 왜 미혹이 안 됐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신천지를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신천지를 안 만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혹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미혹의 영은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은.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기독교인은 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성의 영역으로 이단을 내가 파헤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전혀 다르게 나도 모르게 거기 안에 쑥 빠져들어서 정말 나를 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 이야기하면 장길자라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 논리가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띵동 해가지고요
교회 팻말 붙은데 문 열어서 그들이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럼 어머니 하나님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헷갈리는 거야. 맞다, 나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빠면 엄마도 있겠네. 그래가지고 썰깃하면 막 그때부터 이제 썰을 푸는 거예요. 뭐 썬데이가 뭐예요, 왜 일요일이 뭐 했는데 크리스마스가 왜 12월 25일이냐 막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학자들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켜온 걸 같고 그래서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고 막 기독교는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래가지고 그럼 성경을 한번 펼쳐볼까요? 자, 여기 있는 보혜사가 계시죠. 여기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죠.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게 바로 안산홍 증인이십니다. 막 이러면서 막 뭐 이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성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완전히 넘어가요. 신천지에 어떻게 넘어가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한동주도 한 바퀴 확 쓸었었던 거 알죠? 난리 났었다고요. 그게 뭐냐면 친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 사람이 들어가서 성경 공부 이야기도 안 해요. 설문조사 하자고. 그래서 해서 연락처 받고요. 친하게 막 밥 먹어요. 커피 사주고요. 그러다가 뭐 선교사라고 하고 뭐 기도 가르쳐준 사람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둘러싸여가지고 관계 맺고요. 혹시 성경 공부해보지 않으려? 그럼 다들 공부하고 싶잖아요. 막상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라고 하면 안 오지만 가서 한다 그러면 또 신기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난 너무 신기해. 미호경이 얼마나 강한지. 오라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오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60가지를 배워요. 미호경에서. 딱 이렇게 얘기하면 참 설교할 때 죄송한데 왁구를 짜요. 성경을. 틀을 딱 짠다고요. 계시된 배는 교회, 계시된 불은 성령, 이렇게 해서 60개 단어를 단어풀이를 쫙 해요. 성경을 69절로 딱 틀을 짜요. 초반에 가서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제 설교가 우스워지기 시작해요. 저 박노 목사 저거 설교한다고 앞에 땀 찌찌를 지고 앉아서 하는 얘기가 저거 성경도 모르네,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게 24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고 찔러서 들어가서 넘어간 게 20만이라고요. 웃을 게 아니에요. 미호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호경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시베리아에서 재림예수가 나타났었어요. 시베리아 미국 그 끝에 시베리아 땅에서도 이 미호경이 나타나가지고요. 거기 기독교가 막 휙 뒤집어졌대요. 거기 돌아가셨어. 그런데 믿잖아요. 우리는 웃지만 믿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호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미호경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난리가 있고요. 또 뭐가 써 있어요? 난리, 소문이죠. 소문이 뭐예요? 뉴스예요, 뉴스. 난리 소문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페이크 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 뉴스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을 자꾸 속이는 거짓 뉴스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거짓 소문이라고. 이게 난리의 소문이 막 난다는 거예요. 뭐 있지도 않은 일들을 있는 것처럼 만들고요. 저는 점점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앞으로 그런 기술들이 어마어마해지고 있거든요. 막 딥페이크라 그래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홍민기 목사님으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음성도 홍민기 목사님 바꿀 수 있고 제 얼굴 표정도 홍민기 목사님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그거를 바꾸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꾸 거짓으로 자꾸 모든 것을 선동하는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면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들이 막 퍼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정말 퍼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재난의 시작점,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어마어마한 반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한 10년 넘게 마태복음 24장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매년 전쟁이 달라져요. 놀라울 정도로 매년 달라져요. 몇 년 전까지만 중국하고 인도하고 난리였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인도에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성전을 져야 되는데 거기가 국경지역이었거든요. 자재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전쟁 때문에 너무 긴장 상황이어서 완전히 통제되고요. 막 인도랑 중국이랑
막 쇠몽둥이에다가 막 못 박아갖고 싸웠어요. 총으로 싸운 게 아니라 총 갖고 싸우면 전쟁 되니까 21세기에 나무에다가 못 박아서 서로 막 치고 싸우고 그랬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분쟁이 있더니 최근에는 뭐 말하는 거 알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랑 막 대판 붙고요. 지금 뭐 기름값 올라가고 미쳐버릴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막 식용유도 막 못 사고 막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라고요. 우리는 전쟁의 세계의 평화를 외치죠. 세계는 다 평화로워야 합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에이, 사이좋게 지내긴요. 앞으로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부딪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근과 지진이 있대요. 기근과 지진. 이게 바로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자연재해가 여러분 뉴스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100년 만에 폭우. 기상 관측 이래 최대 봄철 기상 관측 이래 최대 온도 온 겨울에는 갑자기 하여튼 봄의 한파 기상 관측이 계속 얘기 나오죠. 매해 기상 관측이래야. 나는 너무 신기해. 기상 관측 이래 할 게 너무 많아. 뭐 이렇게 기상 관측 이래 새로운 게 많아요. 막 말도 안 되게 막 나고 막 홍수 나고. 우리나라에서 지진 날 줄 알았어요. 포항에 저게 갈라질 줄 알았냔 말이에요. 여기 저 뒤쪽에도 가면요 막 벽 물러나 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다 지진 피해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무섭잖아요. 그때 뉴스 봤을 때 한동대 벽 떨어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지진 나고. 우리나라에서 말이 안 되는데, 물론 그게 인재인 것이 드러났지만 그런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들이요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네가 아니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또 거진 동일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워딩이 이렇게 써 있는 게 하나 있어요. 4번이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똑같죠? 뒤에 플러스 뭐가 돼 있어요? 전염병이 있겠고. 4년 주기설이잖아요. 사스 있었죠. 신종플루 있었죠. 사스 있었죠. 메르스 있었죠. 지금 코비드 이제 우리 코로나 있죠. 아파 보니까 힘들더만요. 안 걸리신 분들은 끝까지 안 걸리셔도 돼요. 근데 느끼면 느낄수록 뭐냐면 이거는 또 오겠구나. 내가 하고 싶진 않아도 또 오겠구나. 여러분 코로나처럼 이렇게 세계가 폐쇄될 거라고 여러분 누가 상상했었어요? 신종플루 때도 안 그랬고요. 메르스 때도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스 때도 안 그랬어요. 그런데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게 두려움입니까? 기대입니까? 기대죠. 아니 병이 올 기대가 아니라 다음은 무슨 병이지? 막 이렇게 막 걸리고 싶다 이런 기대가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징조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기대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마태복음 24장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희가 처소를 알아보는데요. 모든 건물주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요. 처소를 구하고 있는데 모든 건물주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저는요 마지막 때 이럴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막 건물 알아보면서 딱 마음에 드는 데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기입니다 주님. 그래 이제 한번 밀어볼까 했는데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건물주가 내가 딴 데는 타줘도 교회는 못 준다. 분명히 교회라고 하고 내가 얘기했거든. 내가 무슨 학원 한다고 안 했어요. 내가 교회 한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안 되겠대요. 여러분 모든 민족이 우리를 박해할 거라.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요즘 진짜 심각하죠. 여러분 눈을 감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시지만 온갖 커뮤니티 막 이런데 댓글들 보면요, 와 진짜 자존심 되게 상합니다.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좋은 일 하는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처럼 좋은 일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세상에. 그런데
뭐만 하면 욕해. 우리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러분 잘못했어요? 우리 중에 잘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무 건강하게 주님 계단으로 살고 있는데 아무 일 없어요. 성경에 딱 하나 써 있어요. 내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행히 죽이진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앞으로 그런 세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 시대 하면 진짜 예수 믿으면 죽였잖아요. 그때 카타콤 들어갔다고요. 나중에 우리 유럽 성지순례 갈 일 있으면 가면요. 카타콤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진짜 거기서 살았어요. 빛도 없는 그곳에서 살았다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늘 박해가 있어왔고 앞으로도 딱 하나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나중에 우리 노방전도 할 거거든요. 우리 예배 쳐서 이제 마련되고 나면 뭐 저기 전도도 해야죠. 이제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도 할 건데 그럼 욕 먹을 거 아니에요. 안 받고 집어 던지고 할렐루야 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았다. 하늘의 상급 플러스 할렐루야 10점 플러스 막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자, 또 하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무섭죠.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진짜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네? 진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나 다 우리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안전장치 하나 자기 회사에서 그 돈 때문에 사람이 몇 명 죽어도요 안전장치 설치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법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 해요. 계속 죽어나가요. 물론 실수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만 설치하면 안 죽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랑이 얼마나 식어가고 있는 줄 아세요? 정말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만 해도요 10여 년 전만 해도요 제가 원우 만나고 싶으면 점심시간에 학교에 햄버거 사들고 피자 사들고 학교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야 나와 너 급식 오늘 맛있냐? 맛없는 거 나왔으면 전화해가지고 맛없는 거 나오면 제가 햄버거 사들고 피자 사들고 들어가서요 한 10판 사들고 들어가면 반 애들 다 나왔어요. 그 진짜 저랑 같이 막 피자 먹고 막 그러고 그냥 놀았어요. 교회 안 와도 돼 너네 먹어 내 전산이 왔으니까 먹어 그러고 놀았다고요. 학교 들어가서 놀았어요 애들하고. 밤에요 운동장에서 우리 운동했다고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라고요. 그런데 점점 사람이 식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회적 현상이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징조의 끝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계속 전파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중에 특히 주님이 무슨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 척하지 마시고 좀 들어온다고 저에게 눈빛을 보내주세요. 들어오죠. 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직접적인 복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 복음이라고. 이 천국 복음이 세계 만방을 향해서 막 뻗어나갈 거로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정말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슬람권에도 힌두교권에도 불교권에도 저기 오지에도요. 제가 호문기 목사님 전도여행 다니는 거 이야기 듣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브라질 아마존강에서 카약 있죠. 이렇게 미는 거. 사람이 이제 긴 장대로 미는 배. 하나 이렇게 엎어지면 강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타고 몇 시간 들어갔더니 막. 그런데 그 오지에 추장이 한 명이 예수 믿었는데요. 촌장이 예수 하나 믿었는데 거기는 촌장이 믿으면 다 믿어야 되는 동네인데 다 믿더래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그 동네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 선교 들어갔을 때도요. 말도 안 돼. 전 너무 놀랐습니다. 가방을 메고 정말 산까지 배 타고 들어가고 버스로 들어가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서 가방 메고 1시간 반을 가방 메고 들어가서 산에 우리가 생각하는 산 중턱에 나무로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집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랑 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세상에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하심은 우리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을 때 급격하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의 소리가 팍 들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급격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써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호기형도 있고 난리와 소문이 있고 전쟁과 자연재해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박해가 있고 불꽃과 사람의 식음이 있고 복음의 전파가 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아,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구나. 정말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먼 줄 알았는데 정말 가까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잖아요.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는데 신랑 무서워하는 사람 봤어요? 약간 조금 성질이 고약한 신랑이 오면 좀 짜증이 나긴 하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신랑 오는 소리는 기쁜 소식. 신랑 오는 소리는 기쁜 소리. 신랑이 문을 열고 들어오네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 아니고 신랑이 오는 정말 기쁜 소리라고요. 지금 결혼한 지 한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빼고 신랑 오는 기쁜 소리. 와, 우리 신랑이 오네 막 이런 기쁜 소리예요. 아니에요? 맞죠? 다행이에요. 어제 결혼했거든요. 신랑 오는 기쁜 소리라고요. 여러분, 이 기쁜 소리가 여러분의 심장에 늘 들리는 믿음의 소리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징조들이 막 있으면 보일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 말세구만 말세. 이게 아니라 우리는요, 이제 고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소리가 가까이 오는구나.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할렐루야. 10년 뒤에 다 오셨다. 막 내일 오시면 내일 오신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카드를 다 써제낄 거니까. 내일은 안 오실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되니까 기다리시라고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이 정말 오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후로 앞으로 재림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쫙 오시면 그 순간이 딱 와요. 주님이 딱 오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딱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예요. 어떤 일이 버러지느냐. 사실 이거 좀 긴데 50분인데 조금만 하고 다다음 주에 계속 이어하죠. 다음 주에 계속 이어하죠. 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저희 아버지 소천하신 지 11년 됐거든요. 지금 어디 계시냐 하면 천국에 계세요. 우리 가서 만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천국에 우리 아버지만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간 많은 영혼들이 거기 지금 천국에서 막 주님 예배하고, 우리 지난번에 천국 예배 같이 공부했잖아요. 천국 예배 막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내 모든 이 면류관까지 다 주님 겁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딱 그 시점이 온다고요. 시점이 마지막 때가 오는 딱 시점이 온다고요. 그 시점이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재림은 총 2단계에 걸쳐서 있어요. 다시요. 재림은 총 몇 단계에 걸쳐서 있다고요? 2단계.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따라합시다. 공중재림. 자, 공중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지상재림이에요. 다시요. 첫 번째 무슨 재림이라고요? 공중재림. 두 번째는 무슨 재림이라고요? 지상재림. 그러니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오시는데 먼저 공중재림으로 오실 때 누구랑 같이 오냐면 그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소리가 들릴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릴 거라고요. 누가 보는 나팔 소리냐면 천사들이 보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리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리라.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때일지 100년 뒤일지 1000년 뒤일지는 모르겠으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아마 그렇게 맑은 날이 아니라 약간 흐린 날이지 않을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하니까 옛날에 저 한참 할 때는 무슨 드래곤볼 이런 거 한참 볼 때였거든요. 그런 거 뭐 근둔이라고 막 근둔 부르면 이제 구름이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구름 타고 이렇게 오는 거, 그런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구름 타고 내려온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구름을 스케이트보드처럼 타고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구름 타고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가 내려오실 때 나파락 부는데 그냥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먼저 죽은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재림을 쫙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바로 휴거가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한 5, 6년, 한 20년 전만 해도 휴거 얘기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해도 돼요. 휴거가 일어나요. 휴거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그 휴거라고 네모 칸 쳐져 있는 거 그 밑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세상에. 여러분, 주님이 나팔 불 때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거라고요. 노아야, 수정아, 부른다고요. 그 다음날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안 불렀어? 교회 오면 안 돼. 근데 더 문제는 제가 그날 예배 인도하면 안 돼요. 왜 안 오지? 이상하네. 어디 갔지 다? 이러면 안 돼. 나도 곤란하고 여러분도 곤란하고 온 사람도 곤란하고 예배 인도하는 나도 곤란하고. 여러분 아니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 나팔 불 때요, 나의 이름 불릴 텐데 부를 때 잔치 참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팔 불 때 노아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어. 뭐 옛날에 뭐 휴거 이런 영화들 보면 뭐 마치 무슨 쑥 빠져나간 것처럼 금고리, 귀걸이, 옷이랑 막 쑥 빠져서 뭐 올라가는지 아니면 입은 채로 올라가는지 갈게 뭐야. 그게 뭐가 중요해. 천국 올라가는데. 그걸 보면 큰일 나죠. 이거 옷이 남아있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무지막지한 환란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이제 주님이 얘기하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야기하게 될 대환란이 벌어지는 대환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사모할 것은 뭐냐면 살아 있으면 주님 저도 올라가고 싶습니다. 아니 올라가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를 불러주세요. 죽었으면 같이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의 혼인잔치 되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이트하우스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썰어진 톱밥에 톱질하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미 톱밥 만든 거에 대해서 톱밥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나무에다가 톱질해야 돼요. 이미 주님께서 구원의 색깔들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여기에다 다시 나는 구원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여러분 교회들마다 그런 거 많아요. 교회를 4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녔는데 나는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았나가 막 궁금해가지고 주님 나 구원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고. 신앙은 나는 구원받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일평생 내가 주님 위해 살고 내 가치관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있고 나는 일평생 주님 영광 위해 살고 나의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향하여 내 온 마음을 다 모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안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부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가야죠. 그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